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규레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인데 사실은 1년 365일이 저는 Father's Day 같아서 특별하게 Father's Day에 대한 설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 주보에 보면 오른쪽에 그 칼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Father's Day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오늘 여러분 각 가정당 아버지들 위해서 교회에서 조금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들도 선물 받습니다. 아버지 날에는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교회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며칠이 안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무슨 권능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전통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뀌고 다른 목사님이 와서 무슨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 전통상 전통이 생기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자꾸 생성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 그래야만이 교회의 본질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내적인 일에만 치우치다 보면, 내적인 일만 생각하다 보면 교회는 그냥 하나의 집단, 많은 사람이 모인 집단에 불과한 거지 교회의 본질은 없어지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말을 하면 하루에 3,000씩 5,000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뭐를 해요? 공개를 일삼았어요. 그냥 사람들 이거 뭐 나눠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밭을 팔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집사님들이죠. 너희 중에서 7을 택해라.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면 그들한테 교회의 내적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본질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데 권능 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런데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내적인 일에 치우치고 교인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내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그저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근본적인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은 없었던 거죠. 7장 가면 스데반 집사가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마음에 찔림받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죠.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은 사도 외에는, 사도만 예루살렘에 맞고 나머지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8장 1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강제로 땅끝까지 흩는 모습을 우리가 8장 1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생성하고 변하고 흩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안 흩어지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하게 해서 강제로 흩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살다 보면 나한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내 사업이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주여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도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나한테 닥칠 때는 주님의 복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목사라는 직분을 주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고 권사라는 직분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딴 데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교회에 핍박을 해서 흩는 것 같이 나를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핍박이 있어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남겨두고 자기 혼자 급하게 배 타고 아덴이라는 곳을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도착해가지고 많이 이 성을 좀 돌아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에 뭐냐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디모데하고 신라가 올 때까지 아마 그 아덴 그 성을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 아덴은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 바로 아덴입니다.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죠. 근데 문화가 발달되고 이런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정신세계가 발달된 곳에는 유난히 우상과 미신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많이 부유한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번에 한번 일본 관광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관광 일정을 보니까 전부 다 무슨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무슨 산사. 근데 또 다른 분이 일본은 그런 것밖에 없대요. 가장 우상이 많고 가장 미신이 많은 데가 바로 그런 문화가 발달되고 그런 데라는 거죠. 이 바로 아덴이 그런 곳이에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옛날에는 뉴에이지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 만능, 도덕적 타락, 심지어는 사탕 숭배까지 미국에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 그렇게 타락을 가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 얘기인데, 요즘에 비행기는 전부 다 컴퓨터로 돼가지고 자동으로 다 운행이 된대요. 목적지에 가면
지가 알아서 그 목적지까지 간대. 그런데 최첨단 장비인 비행기를 놓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최고의 첨단 장비를 놓고 돼지머리 놓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덴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아덴이. 근데 바울은 아덴에 가서 16절에 보니까 있어요.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예요?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화일까요? 우상에 대한, 죄에 대한, 마귀에 대한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나온 거예요. 영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룩한 분노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분노를 낼 때는 내지 못하고 쓸데없는데 분노를 품지 않습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넣었더니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나한테 그런 거 넣었을 때 가슴을 치며 이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아, 내가 마귀한테 또 속았어. 아니, 이상하게 난 그 사람 배 나온 것도 싫더라고. 왜 싫어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니까. 우리는 정작 분노를 품을 때는 품지 못하고 쓸데없는데 우리는 분노를 잘 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분을 품고 며칠씩 말 안 하고. 왜 그래요? 진정한 분노는 그런 게 분노가 아니라 영적 분노를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가 나한테 또 이런 생각을 넣어줬어. 나한테 그런 빈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에,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그쪽으로 유혹하는데 넘어간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마귀한테 화를 품어야 되고 내 자신한테 속은 내 자신한테 분노를 품어야죠. 바울은 지금 우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서 좀 분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분노, 이런 영적 분노를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동성연애 인정한다? 이거 우리 분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마땅히 죄를 보고 우리가 분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도 안다고, 타협해서도 안다고, 이해해서도 안 돼요. 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보면서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첫 번째 한 게 이런 우상을 보고 분을 품었던 거고, 두 번째 한 행동을 보면 17절에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우상과 그런 것들 보고 분을 품었고, 두 번째 한 건 뭐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에는 회당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저자, 시장에까지 가서 만나는 상인들한테도 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분노를 품고, 두 번째는 회당뿐만 아니라 시장에까지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 여기에서 이 아덴의 이 당시에는 두 철학, 두 파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이 철학자들입니다. 그 파가 아덴을 조종했다고 봐야 되는지, 그 도시를 지배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는 같은 철학이지만 추구하는 게 달랐어요. 에비구레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죽음에 대한 공포,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쾌락주의예요. 기쁘고 쾌락주의.
죄 짓고 안 짓고 그건 좀 관계없어요. 근데 반면에 스토이고 철학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파는 서로 달랐고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지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에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18절에 보세요.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바울이 아마 말을 좀 잘했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하냐면 예수님하고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 가치관, 이 철학자들이 세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 보면 24절부터 보면은 누구를 바울이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 철학자들 머릿속에는 그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부활을 전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장이가 말은 잘하는데 말장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이 상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 이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새로운 얘기를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한번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보세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그러고선 붙들어 가지고 19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지금 다른 데로 좀 옮기는 거예요. 아덴에서.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이 교가 뭔지 자기네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유행, 새로운 유행, 신상품 이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요즘에도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유행에 민감합니까? 뭐 옷 디자인이 뭐 옛날에는 단추가 3개였고 뭐 4개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2개고 넥타이가 좁아지고 넓어지고 구두도 뭐 디자인이 어떻고 심지어는 안경까지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다 동그란 안경이에요, 요즘에. 한동안은 또 큰 안경 쓰다가 또 한동안은 또 아주 쬐끄만 안경이고 요즘엔 다 동그란 안경이에요. 이게 다 왜 유행을 쫓아갑니까? 마음이 허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좀 뭔가 만족을 해보려고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연예인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마약으로 뭐 하고 막 조사가 심하고. 왜 그래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항상 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행에 그냥 집착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항상 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행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뭐. 가방이 크면 어떻고 죽으면 어때. 나한테 편리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유행을 쫓아가는데 이들도 새로운 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새고. 이 새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20절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흥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이방신, 새로운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전 세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를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유독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해야지 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나 우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습니까 그게? 그거는요, 종교고, 그건 세상 종교일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다른 종교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나 우리나 뭐가 달라? 다 종교인데. 그러고서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되잖아. 선하게 살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착하게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착하게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안 가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하고 비슷한 종교로 치는 거예요. 니네나 우리나, 기독교나 불교나. 아니죠. 거긴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19절에서 21절 보니까 21절에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유행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밝히는 거예요. 새로운 유행.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또 새로운 건가 보다. 새로운 이방신인가 보다. 새로운 종교인가 보다. 자기네들이 모르는 뭔가 보다 하고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요거 좀 알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알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알면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먼저 가서 확 얘기하고 내가 제일 먼저 알았다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현실. 그래서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바울이 아래 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바울의 이들한테 전하는 복음 전하는 내용이 완전히 스타일이 달랐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전혀 다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들한테 너희들이 종교성이 너무나 많다. 칭찬해줘요. 우상 섬기는 게 지금 속으로는 막 울분이 나는 거죠. 그런데도 겉으로 웃으면서 너희들 보니까 아주 종교성이 많다. 내가 돌아보니까 여기 23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긴 단도 보았다.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의 단까지 만들어 놨겠냐. 이게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인정받으면 되게 좋아해요. 또 인정받는 걸 원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바울의 전도하는 방법, 우리들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가서 죄인인 거 인정하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이거부터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일단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고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알게 해주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목수하는 사람한테 컴퓨터 프로그램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흥미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접근할 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
예수님도 목수했는데 망치질하다가 나는 어렸을 때 손톱 여러 번 빠졌다고요. 못을 때려야 되는데 손톱 때려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 그건 내가 전문이지 하면서 얼마나 신나고 만문을 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 그러고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5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그 첫째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걸 먼저 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소개를 해줄 텐데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러고 뭐라고 그랬냐면 천지의 주제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관하고 섭리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은 뭐예요? 다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뭐 금으로 만들든 다 인간들이 만든 수공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우상과 대조적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분을 섬겨야지 그분이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물을 받고 그래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부족해서 인간의 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속에서는 지금 막 분이 아덴을 한번 돌아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고 막 이게 분이 나는데 그 분을 다 지금 참으면서 얼굴에는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딱 속에서는 막 분이 나지만 웃으면서 얘기해. 야, 너희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종교성이 넌 특별하다. 난 지금까지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니네들 같이 이렇게 종교성이 깊은 사람 나 처음 봤다. 저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저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 그들은 기분 좋게 듣는 거죠. 그러고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바울이 소개한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들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인, 바울이 지금 5가지로 설명해서 한 그 하나님을 우린 진짜 그대로 믿고 있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를 믿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그게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알아. 그렇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가 거기를 좀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하루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가능하면 별도로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아무리 많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 공부하는 거는 성경 통독밖에 없어요. 예배 전에 드리는 성경 공부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그거 얼마나 쉬워. 뭐 숙제도 없고 암송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거 왜 안 와? 난 이해가 안 돼 진짜로. 나는 편해요 안 하면. 근데 왜 해?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고 싶으니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좀 그거를 그 하나님을 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이게 대충 아는 거로 끝나지 마세요. 거기서 멈추면 우린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나에게 생명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우리 수양회에 올라갈 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수양회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능력이, 거룩함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믿음 속에, 우리들 생활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